제2장 두 왕국의 제시. 그리스도의 왕국,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찬 말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이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오랫동안 이 왕국을 향해 달려왔다. 구약에서 예언이 선포된 이래로 성경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통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그 목적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노아 역시 실패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을 이루시려 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그 왕국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율법을 주셨고 그를 통해 당대의 초강대국 이집트를 떨게 만드셨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떨게 하심으로 그분의 왕국을 이루셨다. 그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절정을 이루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주변을 평정하였고 솔로몬 때는 당시 오리엔탈 지역의 초강대국의 모습을 명실공히 나타내었다. 그들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성전이 하늘 아래 유일하게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을 통해 그들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신명기에서 주어진 축복들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왕국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사라져갔다. 왕국은 분열되었고 몇 번의 중흥기를 맞긴 했지만 히스기야 요시야 때 결국 지속적인 쇠퇴를 겪던 이들 왕국들은 이방 왕국들에게 참패를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왕국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신 다음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셨다. 그 왕국은 그들이 그렇게도 위대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왕국이었다. 이사야 11장 1절, 예레미야 23장 5절. 오히려 앞으로 세워질 그 왕국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것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학개 2장 9절.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소망하는 것은 매우 당연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유대인의 메시아임과 동시에 이방의 머리가 되실 것이므로 시편 2편 8절 그들 또한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들의 이러한 소망은 바빌론 포로기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한 회복기에도 이어졌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소망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책망하며 예언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께서 오시고 말라키 3장 1에서 2절 그분과 더불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며 말라키 4장 5절 그 직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다. 말라키 4장 5절 말라키 이후로 400년 동안은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에겐 소망도 없었다. 영적 지도자들은 끊겼고 예언의 메시지 한마디 선포되지 않는다. 이 400년의 기간은 참으로 길고 지리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망망대해 같았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 아무도 계시해주지 않는다.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맞는가? 과거에 그 위대하고 찬란했던 왕국은 어디로 갔는가? 그 영화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있던 다윗의 왕국은 언제 오는가?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율법 선생들만이 나타나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전통을 섞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 결국 긴긴 침묵을 깨고 엘리야와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나 기다리던 일인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제 성취될 수 있게 되었다. 메시아는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의 번영,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국가들, 시리아와 이집트와 그리고 로마는 더 이상 그들의 지배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이스라엘은 진정한 선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뭔가 좀 이상하다. 어딜 봐도 엘리야 같은 저 사람은 좀 다른 것을 전파하고 있으며 왕이라고 나타난 그분도 좀 다른 행동을 하신다. 그들의 기대는 조금씩 빗나가고 있다. 자,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적어도 기다린다고 하던 유대인들의 상태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율법을 묵상하고 예언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메시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다. 그들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사야 40장 1절, 누가복음 2장 25절,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성령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중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누가복음 2장 30절,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누가복음 2장 31, 32절, 여선지자 안나 또한 경건한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중 주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관해 말했다. 누가복음 2장 37, 38절.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보았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라고 말했다. 누가복음 2장 34절. 그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고난받고 배척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으셨다. 그렇다고 그분이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분은 왕관을 쓰시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모든 유대인 종교자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왕국의 또 다른 면인 것이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왕국에 대한 진정한 면을 보지 못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왕국 자체를 거부했던 자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카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대답했다. 마태복음 2장 5, 6절. 그러나 그들은 누구 하나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탄생한다는 이사야 7장 4절 말씀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음행을 통해 태어났다고 비난을 한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1절. 그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강가에 가서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드디어 뭔가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한참 예언되었지만 400년간의 긴 침묵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던 예언들, 침묵이 너무나 길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그러한 예언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세기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예언은 단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그들의 구조적인 죄악들을 지적하는 말이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혹시 예언을 설교했을지 모르나 그들 스스로는 그 예언들을 전혀 믿지 않았고 단지 사람들을 모세의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틀로 묶어 자신들이 지배하는 왕국 안으로 가두어 두었던 것이며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설마 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것이다. 백성들도 어렴풋이 들었던 일들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침례도 받고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무리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물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세리들도 그에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물었다. 누가복음 3장 12절. 병사들도 그에게 똑같이 물었다. 누가복음 3장 14절.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뿐이고 요한복음 1장 19에서 21절.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주느냐고 따졌을 뿐이다. 요한복음 1장 25절. 그들에겐 위협이 닥쳐왔다. 아니 말라키의 예언이 사실이었나? 엘리야가 왔단 말인가?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 달려갈 것이고 자기들은 설 입지가 없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것이다. 때문에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위협은 대단히 컸다. 무리들은 요한에게 몰려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큰 위협에서 벗어날 길을 발견했다. 그것은 요한이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이 그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으로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이방을 무너뜨리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한다.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이방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예언이 있지 않은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은 로마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 안 된다. 그분은 화려하게 오셔야 한다. 그분 자신도 모세의 율법에 충실할 뿐 아니라 율법을 잘 행하고 있는 자기들의 편이 되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행동을 하셨다. 그분은 로마에 전혀 저항하지도 않으셨고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저항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전혀 그들의 생각에 율법에 충실하지도 않아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장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한 입장을 바꾸어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긴다고 비방했다. 요한복음 9장 16절. 그렇다고 그들이 찬란한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아니었다. 만약 그 부분만이라도 진심으로 믿었다면 주님께서 치유와 이적과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왕국을 전하실 때만큼은 분명히 믿었어야 했다. 결국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왕국에 대한 지식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왕국, 메시아 왕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유대인의 왕국이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하셨지만 또한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왕국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른 많은 유대인들도 주님이 죽음에 직면하자 주님을 버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야 하며 죽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찬란하다는 것만 알았지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만 알았지 초림은 몰랐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현대의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만 알았지 재림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고 그분의 영광만을 기대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영광은 모르고 고난만을 본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왕국만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영적인 왕국만을 기대한다. 바로 이것이 이 두 그룹의 문제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성경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든 면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왕의 선두주자. 자,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명해보자. 긴 침묵을 깨치고 광야에서 등장하는 한 선지자. 그에 대해서는 말라키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앞에 나타나는 엘리야다. 말라키 4장 5절. 그는 주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탄생할 때부터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맞이한다.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으면서도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고 뛰었었다. 누가복음 1장 41에서 44절. 이 요한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언에 따라 탄생한 선지자다. 그는 이삭이 사라에게 태어난 것과 같이 불임 상태에 있던 어머니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임무가 주어졌다.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누가복음 1장 16, 17절. 이 말씀은 말라키 4장 6절을 인용한 것으로 엘리야가 주의 날 앞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시키는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의 임무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의 날, 그것도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이며 엘리야는 그 이전에 와서 백성들이 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는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했다. 그가 와서 한 일은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맞이하기에 앞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분이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기 때문이다. 말라키 4장 6절. 그래서 요한의 전파는 하나같이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까지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느냐 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3장 7절. 그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했고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고 말했으며 누가복음 3장 11절.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3장 13절. 병사들에게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도 억압하거나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라고 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는다.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약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차원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구약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씻어야 했을 뿐이다. 하지만 요한이 침례를 주는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가 침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표적을 통해 누가 그리스도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주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본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임을 확실히 알고 백성들에게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침례인 요한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요한복음 1장 31에서 34절.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침례를 주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제시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왕국의 왕이심을 전파했다. 그래서 그가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던 것이다. 마태복음 3장 2절. 이 천국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책들에서 언급되는 바로 그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만들어서 이루시려 하셨으나 인간들의 죄성으로 인해 실패하여 이제는 구약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려고 하는 그 왕국, 요한은 바로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그 왕국의 왕이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왕을 받아들여야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부터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님의 앞에 와서 증거한 것이다. 침례인 요한이 전파한 천국이라는 왕국이 마태복음에만 제시된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물론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그가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는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타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전파한 메시지가 잘 나타나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침례를 베푸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가 전파한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는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한다. 그것도 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책이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유대인의 왕국은 철저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왕국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 왕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평화롭게 사는 왕국이다. 그 왕국은 모든 이방 왕국들 위에 높여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이방 왕국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서 무너지고 그 통치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그 발에 입맞춰야만 한다. 시편 2편 12절.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국이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은 바로 그 왕국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요한이 전파한 것은 유대인들의 회복이었으며 400년간 끊겼던 예언의 회복임과 동시에 600년간 끊겼던 다윗의 보좌의 회복이었다. 물론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렇다고 요한이 전파한 왕국이 영적 왕국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가 전파한 왕국의 왕은 이전에 실패했던 인간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의의 왕국이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의로우신 그들의 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될 뿐이다. 이 새로운 왕이 보통 인간 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처녀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그녀는 이미 처녀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적 잉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씨, 즉 여자의 씨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만 태어날 수 있다. 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씨가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므로 여자의 씨가 되셨다. 이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예언이다. 또한 이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의의 왕국이라는 것도 구약에서 강조되고 예언한 부분이다. 이사야 9장 7절은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부자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 11장 5절에서는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고 되어 있다. 죄악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지만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의와 정직으로 책망하시는 왕. 이사야 11장 4절. 의인이 번성하는 왕국 시편 72편 7절.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제시된 유대인의 왕과 그분의 왕국이다. 요한이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 또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가져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을 예비한다는 말라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인 요한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했다거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요한이 전파한 왕국이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었다고 말할 아무 근거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죄에서 돌이켜 의로 향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은 죽이고 그분을 따르는 의인들을 통해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사실로 볼 때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백성들 위에 너무도 오래 군림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살쪄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지혜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너무도 당연한 진리, 즉 그들이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그들의 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 진리는 선지서들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사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야와 시편 등 수많은 구절들이 증명하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죄들이 그들의 양심을 가리워 하나님과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자리에 가서도 동요치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으로 요한의 전파는 왕국의 관점에서 볼 때 적합지 않았다. 그들이 기대하기로는 만약 요한이 왕국을 바로 전한다면 그 왕의 위엄과 메시아가 율법을 준수하실 것과 이방 왕국, 말하자면 당시에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책망하다 못해 저주했고 의로운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반대로 현대의 신학자들은 요한이 전파한 왕국이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영적인 왕국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요한이 의의 길로 백성들에게 갔다는 것과 마태복음 21장 32절 침례인 요한 이후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것만 보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러나 이것은 요한 이후로 이렇다는 말이지 요한 자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이방인 신학자들이 자꾸 요한이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천국이 남아있다는 것을 용납하기 싫은 것이다. 그렇게도 반역한 민족이요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의 왕국을 차지해야 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영원히 멸망해야 하지 않는가? 대신 교회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하지 않는가? 교회는 영적인 유대인이고 따라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은 교회가 차지해야 하지 않는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왕국의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방인 신학자들의 생각이며 의도들인 것이다. 그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교회를 통해 지상왕국이 이루어지겠는가?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영적인 위치를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무엇이 다른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왕국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초림의 왕을 거절했다. 이방인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재림의 왕을 거절한다. 침례인 요한, 그는 철저하게 왕의 선두주자였다. 그가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비록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키였지만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라는 말씀에 따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왕이 임하기 전이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인 셈이다. 따라서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 회개를 기반으로 회복되어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이다. 단지 그의 메시지에서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왕국의 정확한 개념, 천국과 그 천국이 바로 손앞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인 천국을 바라봤으나 침례인 요한은 그 왕국의 문턱에서 그 왕을 직접 아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전파한 왕국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진 왕국이었다. 이미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어떻게 해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그 왕국의 영광이 어떠한지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그 왕국이 자세히 제시되었고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도 분명하게 선포되었다. 긴 암흑 기간 동안 지치고 낮아진 백성들에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다. 자, 이제 왕국이 임하는구나. 더 이상 침묵도 암흑도 없겠구나. 선지자들의 그 화려했던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 왕은 어디 계신가? 요한은 그 왕이 곧 임하신다고 했다. 그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참으면서 왕을 맞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왕국의 모습은 왕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또한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 영광의 모습들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며 그럴수록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 또한 더욱 간절해진다.